믿음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데, 그거는 왜 행하지 않느냐를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냐, 네가 뭘 믿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다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게 지난 한 주간의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신행일치, 믿음의 행함. 내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믿음의 행함의 축복을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권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시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살렘 왕으로서 부모도 알 수 없고 출신도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또 몇 주 전에 함께 멜기세덱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축복을 누릴 때 이 말은요, 엄청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가요,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못 배웠건 잘 배웠건 그게 전혀 이제는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찌들었던 삶, 세상 하면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에 전전긍긍했던 삶에서 벗어났고, 이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건 지나갔고,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굉장히 여기에 있는 여기에 갇힌 생각은 굉장히 소극적일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함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일로 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찌들었던 삶,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하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차지하고 정복하는 데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2장 26절에 예수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에 찌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24 왕 같은 제사장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25. 그러면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증거와 작품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고 있죠. 여기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일로 바꿔내는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이다, 나는 잘 배웠다, 못 배웠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 절대 못 봐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산업인 모임을 이제 섬길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제 산업인 이 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 포럼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세상에서의 다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서 다 살려내고 양보해도 괜찮을 만큼, 그걸 다 주고 떠나도 괜찮을 만큼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겠다. 그 현장이 어디냐? 이삭이 받았던 르호봇.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르호봇 선교회 출범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흑암 경제의 다툼 다 멈추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내서 다 양보하고 다 살리고, 그래서 이 르호봇 산업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선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학교에다 장학금도 전달하고, 장학금 전달하러 갈 때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장학금 전달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멘 감동은 우리 박원 장로만 있는데 해야 돼요. 이제 왜 우리 못합니까? 불교랑 천주교는 다 아는데, 그죠? 그래서 르호봇 선교회 만들 겁니다. 이거는 완전 이제 다음 세대를 두고 정확한 빛의 경제를 찾아갈 르호봇 선교회. 하나님이 어제 마음에 확정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자리만 있었고 이름만 있었는데 간간히 저를 도와두고 현장을 도와줬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다.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성경적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적 응답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히 받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보이는 축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저 몰몬교 자기들 선교를 위해서 100조씩 모은 그런 단체들을 넘어설 거 아니에요. 수십 조씩 수백 조씩 기부하고 후대를 미리 찾아서 자기들 사상과 모든 영적인 걸 심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3단체 이겨내고 그것들 살릴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수준으로 다 해야 됩니까? 내 수준으로 하는 건 다 들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오직 복음으로 하세요. 이걸로 안 할 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쓸모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 어떤 특권의식, 권위주의에 빠지는 존재들이 아니죠. 참 권위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될 때 이게 누려지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누구를 통하여 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할 거라고 그들을 먼저 택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이방에는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존재로 완전 배타주의로 이렇게 갔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분노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실수에 대해서 이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부르짖을 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두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요,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감당이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을 필요로 하셔요. 영적 이스라엘의 흐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축복 누리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자. 이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것은 혈육으로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네가 아는 거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베드로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시고, 베드로가 알지 못할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내용을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도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도 예수님께서는 책망치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확인시키죠. 그리고 나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맞게 하십니다. 그걸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해요. 왜 임합니까? 언약 붙잡았으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진짜 나의 것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케 하시려고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언약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실제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죠. 그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 주셨다라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을 자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킬 때 이 축복을 누렸어요. 영적 이스라엘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이죠. 세상이 얼마나 발전해도 여러분은 그 세상의 발전보다 미리 앞선 자입니다. 왜냐? 말씀은 10세기 앞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라는 건 천년의 응답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하면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1000년짜리 응답을 주시는 거다라는 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예배의 집중이 달라요. 저희 딸들이 이제
이 돈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쓰는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거래를 해요. 그리고 선심도 써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나중에 결국엔 뭐냐면 내가 너 그때 얼마 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너 도와줬잖아. 말하자면 벌써 삶의 기준이 경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경제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괜찮은 거죠. 말씀은 10세기에 앞서간다. 미리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 기도 응답을 받는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터 세 가지 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예배의 축복까지고, 이 7여정은 세 가지로 정확히 볼 수 있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7이정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갈보리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까지 인도하시는 사도행전. 이거 사도행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되냐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뭐 1부터 10까지 뭐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현장 갔다 오더니 뭐 1초 만에 뭐를 사고 2초 만에 뭐 어쩌고 3초 만에 가서 뭐 라면을 먹고 뭐 계속 하다가 10초 때는 깰꼬닥 이렇게 죽는 노래를 불러요. 학교 갔다 오더니. 그래서 제가 노래를 바꿔줬어요. 개사했어요. 138에 답 가지고 237을 살리러 393의 축복 누리는 41의 집중 속으로 5오직의 응답 받아서 62, 3 살아요. 7 7 이종표 따라서 8번째 렘넌트 세워요. 9 그다음에 9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10 마지막 10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애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아니 아빠가 즉석에서 1부터 10까지 개사해가지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락방 메시지는요,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여러분 웃으신다라는 건 지금 메시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138이 뭔지, 237이 뭔지, 393이 뭔지, 41이 뭔지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너무 제가 하고도 기가 막혀가지고 초등 사역 하시는 초등 메신저 하는 김은영 전도사님한테 보냈더니 목사님 MR로 녹음해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좀 들려주게. 알겠다,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흐름 속에 이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산업인회를 하나 새롭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산업인회라고 할까요? 또 이름이 뭔가 필요합니까? 어저께 이제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포럼하는데 목사님하고 딱 포럼하는데 딱 단어가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산업인회 이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망대 산업인회 발티진 산업인회 그랬더니 대본에 하는 말이 또 바뀌어. 또 바뀐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 단어로 하면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바뀌지 않고 굉장히 이 산업인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추천해 주는데 가슴에 탁 부딪히는 거야. 이건 완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르호봇 출범식 때 초청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요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걸요 말씀으로 바꾸셔야 되니까요. 심지어 아이들이 쉽게 부르는 노래마저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뭘 감당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수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내 수준으로 만듭니까? 내가 나를 바꾸고 하나님 수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저를 바꾸는 게 쉽다니까. 내가 복음 아닌 거는 철저히 부인합니다. 자존심 상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살아 있으면 죽으세요 돼요. 팍팍 죽여야 돼요. 그거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끝났지,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거는 지위를 보나 나이를 보나 저보다 아래인데 저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저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그렇게 할 때도 제가 그거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요. 아무 코멘트 안 합니다. 그리고 되 씹어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의 복음이 아니었나 보구나. 그래. 근데 뭐 상관없어. 왜? 그때의 나는 끝났고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걸 나를 바꿔낼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거. 나를 죽이는 게 안 돼. 체면, 그다음에 자존심. 그거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높아. 거기다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체면은 또 체면 치레를 해. 왜? 그거라도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거니까. 그냥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다 발로 차버리세요. 배설물로 여기시라니까. 여러분, 똥을 몸에 거의 간직하고 있으면 썩습니다. 그죠? 냄새 나요.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모든 세상 것을요 배설물이라 했어요. 그걸 여러분 안에 배설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고 감정 속에 갖고 있고 생각 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어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모든 것 감당하는 자기 부인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했으면 좋는 거예요. 자기 부인. 뭘 얘기할 때도 나를 나타내지 마요. 내가 뭘 대단하게 했다. 대단하게 그거 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에게 아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사역을 두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캠프 군단이 돼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캠프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미션을 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교육자들이 요번에 한 대로 자기 맡은 구역, 기관을 두고 캠프를 기획해서 가져와라. 여러분 달라요. 제가 올해 진짜 그동안에는 따라만 다녔던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면서 캠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진짜 하려고 하니까 메시지 듣는 게 달라요.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림 그리는 설계가 필요해요. 하다 보니까 제 부족한 게 뭔지 보여요. 캠프 안 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못 받잖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니까요. 내 상태가 캠프를 기획하는 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질문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모든 성도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기획하고 재생산해서 70제자 찾아내고 70개척 캠프 하고 70지역에 영향 주고 70나라 살리는 응답 받아야 돼요. 이거 받는 것 말고는 제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걸 두고 집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시간표 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시겠죠. 이 이정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흐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기도가 응답되는 흐름, 미래 살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진짜
사건 올 때 이게 보이더라고요. 문제 올 때 보이더라고요. 상황이 올 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 누릴 수 있다면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습니다. 예, 무너뜨릴 수 없어요. 뭐 2부 때 얘기하겠지만 이거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걸 찾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케줄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거죠.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고 내가 얼만큼 남았다고 보고. 어저께 우리 한경미 사모님이 전화 오더니 뭐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경애 목사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막 이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대번에 마음을 알아들이는 말을 했어요. 가족 중에 어머니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언니지 않냐. 그러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내가 가볼게요. 한번 제가 가볼게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 소리를 치킨 먹던 세 딸이 듣고 이모 할머니 천국 간다고?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세 명이 다 우니까 이제 한경미 사모님도 막 우시는 거예요. 또 갑자기 이민혜 사모도 울어. 그 갑자기 치킨 먹다가 눈물바다가 됐어.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아하시구나. 원래 13살을 못 넘긴다고 하셨거든. 13살을 못 넘기는 몸이셨는데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그래서 어제 다 하고 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괜찮으셔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 찾아뵈려고 한다고. 그거 얼마 전이야.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야.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몸 상태를 봤을 때 실제로 뭔가 이제 좀 이제 시간표가 오신 것 같아요. 몸은 많이 쇠약하고 또 그러지만 정신은 확실하셔가지고 뭐 하고 계시냐? 기도. 기도는 확실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짐되지 않고 다 정리하고 그때 하나님 가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지금 이제 다 정리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어저께 통화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곧 갈 것 같이 한경미 사모님이 나한테 알려줬는데 들어보니까 그때 잠깐 또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제 이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다 자리랑 다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나눠주고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정리하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래, 언제라도 가도 나도 괜찮고 남아있는 사람도 괜찮은 걸 남기는 게 이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 스케줄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말씀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 내 직업, 내 직분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주일 2부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아프면 아픈 걸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1차원적인 기도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질문하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온다니까요. 그걸 딱 붙잡고 기도 제목이 바뀌잖아요. 그 즉시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과 상황이 생기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삶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집중을 바꿔내고 질문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응답받는 거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성경적 응답 받는 스케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현장을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부터 해야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내게 맞는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바꿀 건 바꾸고 당연히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유정수 권사님 기도 듣는데 제 마음이 또 확 시원한 거예요. 야, 어떻게 강단 말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지? 여러분, 성경적 응답 받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빈고 버려진 거 죽어가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흩어진 나그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축복을 누릴 자들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핍박받는 자였고 고통 속에 있었던 자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흩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사도 베드로가 쓴 건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죠. 베드로는 학문이 바울처럼 높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이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면서 누려야 될 게 이제 2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택에 있어서 그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확대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 된 교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뽑힌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뽑으신 자입니다. 왜 그 경기할 때, 아이들하고 게임할 때 가위바위보에서 편 나누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축구할 때 항상 저희 축구할 때 이렇게 편을 나누시던 두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김도영 장님하고 홍재근 장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있던 아이들 한 명씩 뽑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말을 해요. 나는 김도영 장로님, 나는 홍재근 장로님 편. 이렇게 말에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타일하고 맞는 거예요. 축구할 때. 그리고 이분하고 축구하면 경기가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기는 팀이 우리 팀 그러잖아요. 애들은 무조건 이기는 팀에 가려고 하는 거야.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축구 그냥 한 게임 하는데도 잘하는 팀이 이기는 팀에 속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하신 하나님 나라에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 뽑으셨다니까요. 이 축복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말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신 겁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 보혈의 피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눈도, 내가 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하는 직장 현장도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갈등해요. 여기서 뭘 이렇게 옮길까 저럴까. 그거는 뭐 네가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았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있냐? 그거 뭐 안 보이고 안 하면서 다른 데 옮기면 뻔한데 뭐. 요셉이요, 자기 의지대로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업을 바꿔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걸 다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고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려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직업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역도, 내가 사는 지역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죠.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그냥 문자로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 겁니다. 그죠?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빛을 선포하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현장이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내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는 남은 시간표를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우리 남은 시간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이 영광이 우리에겐 이미 임하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표를 뭘로 누리셔야 되냐? 말씀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그래서 자기 시간을 자기가 계수하고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다가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내 나이를 계수해서 내가 내 직업에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하고 말씀이 이번 주 성취될 말씀 하나님 뭘 주셨냐? 나에게 주신 말씀 뭐냐?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내게 맡기신 것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하는 사람과 그 둘을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를까요? 생기가 달라요. 생기가 다르다니까. 맨날 개수하고 정리하려는 사람은 생기가 없어. 눈을 봐도 얼굴을 봐도 걸음걸이를 봐도 맨날 좀비처럼. 근데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말씀 성취를 누리고 말씀의 성취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은 발걸음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걸음도 가볍고 당당하게 등도 피시고 눈도 고개도 바짝 드시고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서 아멘.
사람 시선 느끼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사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말씀을 하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나? 그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런 반응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인지 집에서 메시지를 해도 적용을 안 해. 어제도 점심 먹다가 이민혜 사모하고 한판 했거든요. 근데 집 나갔는데 누가 냄비를 놓고 갔어. 그러면 우리 싸우는 거 지금 누가 듣고 갔다는 거잖아. 누가 듣고 갔다는 거잖아. 우리 싸우는 걸. 저기 진고사님이 왔다 가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싸웠던 이야기는 2부 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싸웠는지. 그냥 이 우리의 남은 시간표는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자꾸 복음 아닌 거 얘기하는 소리에 끌려가지 말라니까.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사실은 어제. 복음을 발견해야지. 복음을 누리고 왜 복음 아닌 소리에 갇혀가지고 그러냐.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누리지? 아니 바꾸면 되는데. 영선이가 오는데 우리 영선이가요 일본까지 가서 캠프하고 왔어요. 불신자가 3명이나 구원받고 왔다니까요. 참, 캠프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틀린 캠프는 내가 잘 모르는 캠프를 그래도 캠프는 손해날 게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날은 하나님이 날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예수님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 요거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의 날이죠. 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걸 진짜 하면 바뀝니다. 진짜 하면요. 저 세상에 찌들어서 막 현실에 정정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두고 도전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누리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뭐가 잘 안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들은 보완하면 되는 거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으면 필연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계획을 두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분명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답 나올 때까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답으로 나오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답으로 오던가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 기도를 안 해. 보면 대부분 자기 그 풀에 죽어가지고 현장에 또 상황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답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끊어. 기도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주셨는데 모르고 또 지나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보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 정하고 하나님 주신 건 누리고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이거 받는 게 굉장히 되게 재밌고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이번 주간에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못 누리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4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25의 축복 보게 하옵소서. 이걸 가지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